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헤아리심 속에 거하게 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손길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신실하고 좋은 목회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여러 일꾼들이 교회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남몰래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렇게 자기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며 돕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심에 참 감사합니다. 힘들다고 투정 부릴 법한데, 어렵다고 귀찮다고 말할 법한데 묵묵히 자기 일 감당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됩니다. 본인의 일터에서의 삶도 빡빡할 텐데 그 일을 조정하면서까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뛰어들게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에 순종하게 하시는 귀한 분들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모두 자기 희생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려 애쓰고 있는 분들입니다. 쉽게 주는 도움의 손길 같아 보여도 그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기 위해 포기한 자신의 일상이 있고 내어놓은 물질이 있으며 생명과도 같은 시간까지도 이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런 희생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재정과 예산으로도 일하지만 부족한 부분들 또 더 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때로는 본인의 물질을 더하여 섬기시기도 합니다. 교회학교 미래준비국에서 또 목장에서 찬양대에서 식당에서 꽃꽂이에서 남녀 선교회와 여러 자치기관에서 그렇게 나의 것으로 남의 것을 채우고 도우려는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오니 하나님의 헤아리심 속에 이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언가 많이 남아서 내어놓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있어서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바쁨 중에도 없는 중에도 피곤함 중에도 주님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있사오니 이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의 사역과 또 함께 일하는 분들이 감사와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역을 통해 만나게 되는 우리 다음 세대와 지역 주민들과 전 세계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 자녀들 날씨가 추워지면서 공부하기가 더 어렵기도 하고 환절기에 건강도 신경 쓰며 예민함 가운데 공부하며 입시를 준비합니다. 그들의 준비와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아무런 변수 없이 건강에 상함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기도하는 습관 되게 하여 주시고 돕는 기도도 많아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공부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줄 알게 하옵소서. 차가운 바람과 큰 일교차로 감기와 몸살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졌음을 봅니다. 충분한 쉼을 통하여 다시 힘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드시는 음식과 약물을 통해서도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늘푸른 대학에서 야외로 다녀옵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즐거운 웃음이 많아지게 하시며 그들의 남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지도록 그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 모두를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삶과 인격이 존중받게 하시고 자녀손들로부터 믿음의 선배로 인정받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장신대 신대원 학생 일부가 또 지도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교회를 소개받고 또 서로 교제하며 학교의 현실과 교회의 현실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경건과 학문을 넓혀가려 합니다. 선지자 생도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경험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가까이 있는 장신대 학생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향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로 만나게 될 미래의 지도자들이 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뜻에 자기 뜻을 맞추어 가는 경건의 훈련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일천번제의 예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간구와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할 때에 먼저 여호와를 경외한 아합의 신하 오바댜와 그리고 엘리야와의 만남, 그들의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본문인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는 엘리야 중심의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하여서 이야기 구성으로 되어 있는 본문들인데요. 이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뭐냐 하면 누가 과연 생명의 참 주인인가? 누가 참된 신으로 이 나라에 비를 내리고 풍요를 주는가? 이런 신학적 질문에 대한 내용과 답들이 17장부터 19장 사이에 곳곳 드러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살펴보게 되는 이 18장의 내용은 갈멜산의 대결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누가 신이냐, 누가 참된 신이고 누가 생명의 주인이냐라는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하는 내용들이 18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많은 날이 지났다고 말하며 3년을 얘기하고 있지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과 야고보서에 보면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근거로 봤을 때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서 약 6개월을 머물렀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약 3년을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절에서 말하는 이 3년의 시간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머물렀던 시간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3년이 지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마도 영적 훈련의 시간, 이제 곧 있을 아합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하기 위해서 먼저는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을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셨고 이제 훈련과 준비의 시간으로 보내게 하신 것 아니었을까, 그렇게 3년 6개월을 추정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제 아합과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 영적 전투를 본격적으로 알리고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명령이자 사명은 곧 아합에게 보여라입니다. 보인다는 말은 눈 앞에 보이게 한다는 그런 일반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만남만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인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시고 또 가뭄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생각하기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농작물이 풍성하게 된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비를 내리는 분, 바람을 불게 하는 분, 온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백성들의 눈앞에서 물리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에게 보이라는 거죠. 2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갈 때에 기근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한 달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여러 이상 현상들이 생겨날 텐데 지금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큰 가뭄으로 온 나라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나라 전체에도 기근이 들었지만 유독 지금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언급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다시 말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한 산당과 우상 숭배자들이 집거하고 있는 이 지역에 이 우상 숭배의 어떤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경 문화에 있어서 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들의 농경신이라고 불리는 바알과 아세라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이것은 곧 우상이라는 것, 참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아합의 신하 오바댜가 등장합니다. 소개하기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우상 숭배자의 신하잖아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 직속 상관이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신앙을 지킨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왕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멸할 때마다 오바댜는 선지자들을 숨기고 그들을 먹이며 도왔다는 기록이 4절과 또 이후에도 몇 번 또 언급되지요. 목숨 걸고 한 행동입니다. 왕과 왕비가 중점 사업으로 밀어붙이는 일을 정면으로 반대한 거잖아요. 이거는 목숨을 걸은 겁니다. 자신의 직업으로 공적 업무와 그리고 개인 신앙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까요? 이쪽 편에 서면 훨씬 더 자기의 앞날이 보장되어지고 편하게 살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볼 때는 그것이 불편했을 겁니다.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멸하려는 분위기에서 선지자들을 구한다는 것은 큰 결심과
행동을 요구하는 부분이고 지혜와 판단력도 필요하고 또한 개인의 물질까지도 희생해서 내어놓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선지자 100명을 숨긴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100명은 어떤 선지자라고 직접 불린다기보다는 아마도 선지자 생도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장신대 학생들, 교육 전도사님들을 말하고 있겠지요. 그렇게 선지자들의 뿌리와 씨앗까지 멸하려 했던 아합과 또 이세벨의 악행을 드러내 주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하여서 이 생도들을 보호해 주셨음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과 선지자 생도들이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우상 숭배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다 보여도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사람,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인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오바댜는 아합을 주로 섬기는 신하였지만 진정한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오바댜를 소개하면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여기 언급되는 부분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오바댜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해 주고 계시잖아요. 어쩌면 3년 6개월이 지나가면서 이 가뭄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오바댜도 이 100명의 선지자 생도들을 돕기가 어렵지는 않았을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한 움큼 그 밀가루 먹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게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3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고위 관직이라 하더라도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의 양은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그가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아마 한계 상황에 있지 않았을까? 그 100명의 선지자들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지내기 어려운 극한의 상황에 몰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3년 6개월의 이 가뭄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이 헤아리신 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엘리야를 보내어서 비를 내리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과 묵상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바댜와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헤아리심 가운데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헤아리시고 극한의 상황에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엘리야를 보내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5절에 보면 기근이 심해지면서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물의 근원을 찾고자 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꼴도 먹기 힘들 만큼 풀 한 포기도 없을 만큼 온 나라의 가뭄과 기근이 심해졌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합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자기가 섬기는 풍요의 신, 농경의 신인 아합과 아세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경배하기보다 오히려 지금 자신이 스스로 직접 물과 꼴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쩌면 아합 스스로도 이 우상신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3년 6개월 동안 잠잠했으니 이 농경신인 아합과 아세라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본능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후에도 설명이 되겠지만 일단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신을 선택해서 섬기는데 지금 이 모양이 비참해 보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이 망한 거잖아요. 헛되어 보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맨 마지막 결과론적 모습들입니다. 자, 여기서 왕이 직접 물과 목초지를 찾아다닌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기가 선택한 우상신들이 약하다는 것도 물론 의미할 수 있겠지만
가뭄과 기근이 오래되면서 사람 먹을 것도 부족해졌지만 분명 동물들이 먹을 것도 부족해졌을 거예요. 그러면 동물들 중에서 약한 동물이나 병든 동물들은 돌봄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어야 물과 꼴을 더 아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 동물들의 물과 꼴을 위해서 직접 찾아다니는 이유를 성경이 말하기를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언급하잖아요. 결국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권력을 놓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좀 더 설명해 볼까요? 말과 노새는 군사력과 상업력을 의미하는 생명들이죠. 말은 군사력, 노새는 상업력입니다. 자신의 권력 기반인 힘과 돈, 군사력과 상업력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무리하면서까지 이 말과 노새를 살리고자 하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점검하고 있고 물과 목초지를 찾으며 권력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처럼 지금 민초들은, 백성들은 한 끼 식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왕은 자기 권력에 더 집착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완악한 것이고 백성의 삶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잃어버리다, 멸절시키다라는 단어가 아합과 이세벨 모두에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간의 재미있는 대조를 이룹니다. 4절에서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멸하고자 했습니다. 5절에서는 아합이 동물들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죠. 이게 같은 단어의 표현입니다. 한쪽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말과 노새들이 멸하여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헛된 노력입니다. 왕으로서 아합은 또 한쪽은 방관하고 자기 권력에만 관심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 단어가 재미있게 표현되고 있는 것도 저는 불만합니다. 그렇게 왕과 오바댜가 서로 나누어서 일을 진행하고 있을 때 엘리야와 오바댜가 만납니다.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말하기를, 너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수배 중인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말하라, 이거죠. 오바댜는 왕에게 알렸다가는 지난번처럼 당신이 홀연히 사라지게 되면 나는 거짓 보고를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왕을 기만했다는 죄로 죽임을 당하니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두려운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요. 왕이 그만큼 엘리야 찾는 일에 혈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야 찾는 일에 큰 수배령을, 국제 수배령을 내렸다는 거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가뭄의 원인을 누군가 탓으로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왕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그 백성들의 원한들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려야 하는데 이 가뭄과 기근의 원인을 엘리야로 돌렸습니다. 엘리야가 저주했기 때문에 이 가뭄과 기근이 생겼다고 지금 왕은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엘리야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혹시 찾지 못하니까 혹시 외국으로 도망갔을까 해서 동맹국에도 국제 수배령을 내린 거죠. 그 동맹국이 맹세까지 하면서 엘리야를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 찾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색해서 찾으면 반드시 곧바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신 찾는 것과 당신을 수배하는 것이 온 나라와 국제사회에 다 지금 심각한 정도인데 지금 나에게 당신을 찾았다는, 당신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가는 왕의 분노가 전부 다 나에게 쏟아질 수 있고 나는 지금 선지자 100명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분이니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숨기시면 결국 그 책임이 나에게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두렵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끝부분에 자기는 어려서부터 영유아기, 아동기와 청소년기 시절부터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으로 자랐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너무나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 미래준비국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제는 미래준비국을 졸업하고 나서 그 아이들이 그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입시로, 군대로, 취업으로, 대학으로 신앙생활을 떠날 수 있는 기회와 유혹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 고등부를 졸업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떠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준비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는 미래준비국에 있을 때에 신앙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대학부 가서 하겠지, 청년부 가서 하겠지, 3040 가서 하겠지, 아니에요. 어렸을 때에 이 오바댜처럼 어렸을 때에 성경 암송을 하게 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알려줘야 하는 시대적 책임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또 미래준비국과 앞으로 정책들을 통해서 또 드러나게 되겠지만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어릴 때부터 알려주지 않으면 커서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 가진 신앙이 있어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또 생기는 거죠. 엘리야가 오바댜와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맨 끝절 15절입니다.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오바댜의 걱정과 두려움을 없애주는 말이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본문을 통해서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 한 가지 또 추가로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큰 사건 전에 하나님은 늘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살피시는 것을 봅니다. 큰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헤아리신 생명을 끄집어내십니다. 보세요. 여호수아에도 보면 여리고를 멸망할 때 그 안에 있었던 라합을 끄집어냈잖아요. 큰 사건 전에 작은 사람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오늘 오바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숲을 이루어 가시고 숲을 가꾸시면서 동시에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들풀 하나도 소중히 여기며 대하는 분임을 우린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헤아리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